3절밖에 없는데 반주가 4절까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찍이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일찍이 잠에서 깨우시고 제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세종 행복회를 세워주시고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은 공사비와 상가 건물이 빨리 매각되어서 보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택도 새로운 임자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여러 고생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정남덕 집사님, 김동혁 성도님, 문영순 사모님,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안찰하시다 빨리 나옴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력을 통해 많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죄책감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부인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괴로웠던 적이 있는가? 분명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무엇에 관해 정말 후에 막심했던 적이 있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적당한 죄책감은 영혼에 이롭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죄책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일 것이다. 자, 그 뒤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문제는 죄책감이 드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죄책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유다는 그 당시 노예의 가격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뒤 죄책감에 시달려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같은 날 밤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닭이 울자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한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그 죄책감에 결국 그를 죽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섰고 성경을 기록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죄책감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그 죄책감에서 마냥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주님께 그 문제를 아릴 수도 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만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저주의 사슬 아래 묶고 또 남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다. 죄책감에 빠져들 때는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라. 죄악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문제는 자신이 용서를 받을 만한지 아닌지가 아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은 용서하신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책감을 거두어 가시고 여러분을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죄책감이 그 추악한 얼굴을 내밀 때는 이사야 55장 7절을 비롯해 하나님의 용서를 보증하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라. 과거의 잘못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으라. 자신이 용서받고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과거의 잘못이라는 그늘에 머물러 있지 말라.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되게 50대, 60대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오시는 그 주부들 보면은 되게 시어머니, 시누이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이 한 20, 30년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되게 50대, 60대 때 그 암에 걸려가지고 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낫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용서 기도를 드리면 이분들이 암에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사탄은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요. 또 이 죄책감은 사탄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그 사탄은 죄에 빠진 그 사람에게 그 죄책감을 불어넣어주고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니 하면서 낙담하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전에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 가방이 오지 않아가지고 호텔에 가서 기도를 엄청 했죠. 제가 초짜 출장자가 돼가지고 중요한 소리를 가방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짐을 붙였어요. 제가 요새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죠. 중요한 소리는 기내에 들고 가고 그다음에 옷만 붙입니다. 혹시 가방에 안 넣을지라도 그 돈으로 사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소리는 어떻게 금방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실수를 제가 저질렀는데 그 다음날 이제 가서 보니까 가방에 막 손잡이가 떨어지고 막 찢어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방 그 자체가 온 것이 저한테는 큰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탕자가 집을 떠날 때도 그 뒤로 그날부터 그 아버지는 탕자가 떠난 그 길을 보면서 계속 기다렸던 것처럼 그 죄인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가방 끈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대로 오는 것이 소유주한테는 큰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뻔뻔하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 선물이고 그게 의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죄책감에서 사탄은 아무리 우리에게 죄책감을 부르는다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뻔뻔하게 갈 수 있겠냐 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뿌리치고 일어나서 7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분한테 큰 선물이라는 용기를 갖고 오늘도 매 순간마다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제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자, 또 일상에서 이런 한두 번, 한 번 이 죄책감을 느끼실 경우가 많으실 것인데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죄책감이 몰려올 때는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네요. 55장 7절의 말씀은 죄악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수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 죄책감에 눌려 있지 않도록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베드로를 여기서 예화를 들었는데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베드로는 그 죄책감에 눌려있지만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 있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음. 자, 죄책감이 여러분한테 오면 어떻게 여러분은 극복하나요? 우리 연숙 지사님, 혹시 죄책감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선 지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송정 지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이것으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꾸 극복했을 때, 또 신앙의 또 굳은살이 또 박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육이 박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책감. 글쎄, 아직까지 아가 살아있을 거로나 어째 그러나 죄책감이 엄청 몰려오고 모르겠어요. 무슨 저 아직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죄책감이 엄청나게 몰려온다든지 그런 건 아직 못 느낀 것 같나. 오늘 또 그걸 위해서 회개해야 되겠네요. 글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네. 네. 우리 신영순 시사님 어떠세요? 죄책감이 밀려올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번에 그 불결한 마음 한번 그런 불결한 마음과 불결한 생각이 들었을 때 엄청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아프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그렇게 생각을 버리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미리미리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참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어디 나갈 때는 꼭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되고 꼭 말하기 전에 꼭 그런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조영수 집사님, 이제 막 들으셨네. 죄책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우리의 그 죄를 자꾸 들추려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죄책감은 정말 조금 필요해요. 왜냐면은 죄책감이 없으면 회개가 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거를 계속 또 곱씹어가면서 그 죄책감에 눌려서 좌절하고 예수님과 아주 멀어져 가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 근데 죄책감을 들었을 때 회개한 거는 그냥 자기가 회개한 걸로 끄셔야지 그걸 자꾸 내가 곱씹어가지고 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 죄책감에서 죄책감이 들을 때 너무 그거를 자꾸 곱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도희 엄마한테 지금 전화를 받았어요. 도희 아빠가 3시에 들어왔대요. 들어왔구나. 네,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할까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진짜, 어저께 어린이 기도력이 술 취한 남편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도희가 우리 집에서 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도희가 우리 집에서 자면 아침 예배를 드려요. 근데 도희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 이제 울음보가 터진 거예요. 장로 저기 김득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데 진짜 그 마음이 김득희 집사님이 엄청 투정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도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선미한테 해가지고 이제 바꿔줘서 이렇게 했는데, 도희한테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우리 도희 좀 피아노도 좀 가르쳐주고 좀 하라고 막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이정훈 장로님이 담배 끊을 때가 생각이 나요. 담배 끊을 때 담배를 한 보로 딱 사왔는데 그 민경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는 딱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 그때는 이제 뭐 아무 호칭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 민경채 목사님. 민경채 목사님이, 왜냐면 이렇게 연말이 되면 그 다음에 집사를 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노를 했거든요. 절대로 안식교회는 술, 담배는 하는 사람 그걸 주면 안 된다. 내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계속 이제 해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결심을 하고 오시더니만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유격 훈련도 받았고, 무슨 PPT 뭐를 받았고, 그것도 다 이겼지 않냐. 그러면서 담배를 거기, 우리 스탠드 위에다 딱 함부로 사온 거를 딱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문구를 딱 해서 싹 붙여놓고, 계속, 이제 생각날 적마다 전화를 주셔가지고, 잘 버티고 계시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끊으려고 막 3번, 4번 막 금단현상 나고 막 그렇게 했더니 정말 감쪽같이 그렇게 아무런 그런 금단현상 없이 그렇게 끊어졌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걸 저는 정말 이 죄책감하고 이거 무관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김특희 집사님이 이 술을 끊을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 갖고 막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침 예배를 회복시켜라 이렇게 도희엄마한테 얘기는 했어요. 그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거를 이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면 어쩌면은 그게 이렇게 역사하시면은 그게 끊어질 수 있지 않냐 했더니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저희가 탁구 배우는 것도 그분이 조금 뭔가 일을 하겠고 관심을 있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지혜를 모아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 이주목사님 말씀 가능하세요? 뭐요? 이주목사님 우리 강순희 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요. 제 책감이 들어올 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더 많아요. 내 안에 있는 거, 어두운 거를 밝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거를 보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거에 감사할 때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거나 세상에 살면서 형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지만 우리가 또 형제간의 용서를 못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또 묵상을 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럴 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책감은 꼭 사단이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죄책감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는 죄책감도 있어요. 이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진짜 회개해서 살 길로 가고, 또 하나는 아주 거기에 계속 매몰돼 가지고 자포자기하거나 자멸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바로 그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그냥 자살로 끝났고요. 베드로는 회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거 한번 띄워보실까요? 중간. 예. 죄책감이 몰려올 때, 예.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길이잖아요. 나왔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늘에서 어떻게 해요? 마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그 속에서 그냥,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책감 속에 매몰돼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자꾸 악한 상상력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책감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게 자포자기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뚜기가 아니라 완전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주님께 그 문제를 아리는 해결책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밑에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만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저주의 사슬 아래 묶어두어 남은 인생을 망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첫 번째,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예, 이사야 55장 7절. 죄악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거다. 이 성경절이 몇 개 있어요. 이 성경절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절.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거예요. 네, 죄책감이 들 때 얼마나 큰 짐입니까? 무거운 수고입니까? 정말.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3절 7절. 네. 너의 길과 행위를 다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23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런 죄책감이 자꾸 몰려올 때 내가 죄인 중에 귀수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거라고 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주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죄책감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거기서 갈립니다. 완전하게 갈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길로 가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자기 스스로 빠져버려요. 아까 신영순 집사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책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죄책감이 몰려올 때 회개로 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깊고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지금 김두기 집사님 말씀을 여기서 개인적인 걸 얘기했지만, 그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입니다. 중독은 굉장한 중한 질병이에요. 그 병원 환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까짓 거 못 끊느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거나 자책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어린애기가 똥을 쌌어요. 어린애기가 똥을 쌌으면 그걸 그냥 뭉개 지르고 그냥 계속해서 그 더러운 냄새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그 기저귀를 갈아버려서 안 싼 것처럼 해서 사느냐 결정하십시오. 그게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그냥 뭉개고 사는 자기 자신이 불쌍하고 처절하고 아주 정말 이 죄책감 속에 눌려있는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자멸할 거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성경 말씀, 또 오늘 기억절도 참 귀하고, 오늘 최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참 그 성경줄들도 굉장히 귀한 말씀. 오늘 네, 이사야 1장 18절도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예, 이사야 1장 18절. 예.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기도는요, 정효수, 김윤주 선교사부입니다. 터키에 계십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가톨릭 국가가 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국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김득기 이민희 시사님 우연히 일치로 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기 목사님 아들 찬솔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찬솔이요. 그래서 못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찬솔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 끝낸 다음에 개인 기도 해주시고 종호 기도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조영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최백은 목사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죄악의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들,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곱씹으며 죄 속에 묻혀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멸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사랑의 자비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사탄의 계책에 말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회개의 아름다운 길을 생각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는 캄캄한 먹구름이 가리우더니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의의 태양, 밝은 화창한 하늘과 태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큰 죄책감 속에 물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이야말로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기회요, 또 악의 길, 불의한 생각 다 버리고 올바른 길, 행복하고 기쁨 있고 평안이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손잡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거원하옵기는 우리가 또 새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그 시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최선을 다한 헌신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발에 매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오나오기는 우리 김득기 이민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가정의 평화와 또 두 분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김득기 집사님 정말 자신도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지만 그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술 귀신이 그를 붙잡고 늘어질 때에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술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술은 우리를 달달하게 만들고 또 기분 좋게 만들어서 더 큰 수렁에 빠지게 하는 위험으로 이끄는 강한 중독성이 있는 뱀의 독사의 이빨과 같사오니 하나님, 그것이 쏘지 않도록 물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강한 의지, 또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매달리는 강한 신앙이 필요함을 압니다. 주님, 우리 김 집사님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현이, 도현이, 도희, 아름다운 삼남매, 그들이 정말 이제 동현이와 도현이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직 어린 도희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삼남매의 아름다운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동현이는 동현이대로 그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고 도현이도 지금 그렇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두 젊은이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 이 교회에서 오쉐르 악단과 더불어 또 사람